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교리로, 그래서 이 교리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총을 힘입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교리에 바로 서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신앙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육신.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벅차지만 여기에 가로에 해놓고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서 읽어가면서 복습을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46쪽 보세요. 우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교리의 가장 기본이 뭐냐?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성육신,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 성육신 교리. 이것은 고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신앙 고백으로 교회가 가장 기본 교리로 받은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인격이 일체를 이루면서 하나님 내에서 서로 의논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이 인격자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인격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존재라고 얘기해요. 존재. 그래서 이 신관을 자연신관이라고 얘기해요. 예. 인격신이 아닌 거예요. 예. 우리는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이 교리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비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이성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신 교수께서도 하나님 앞에 서봐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만큼 최고의 신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AD 451년 칼세돈이라는 곳에서 세계 종교회의를 해요. 왜 이 종교회의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함께 공존공생할 수 있느냐. 이게 기독교의 두 번째 신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이게 성육신 교리예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 두 교리로 고대 교회가 쭉 지탱해 왔어요. 그러다가 노마교회, 지금 천주교잖아요. 중세 때 노마교회가 구원 문제에서 고대 교회가 믿는 믿음을 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아니다.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 그래서 수도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구제사에게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으로. 말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했어요. 이 신부잖아요, 신부. 신부가 베텐베르그 성당의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이거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말틴 루터와 쭈잉글리, 멜랑인톤 또는 존 칼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 개혁자들인데, 이분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고대 교리를 연구한 거예요. 성경과 고대 교리를 연구해 보니까 너무 잘못 가도 너무 잘못 간 거야.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구원의 문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교리가 이신칭의 교리예요. 이신칭의 교리는 그 삼일체 교리, 성육신 교리는 니케아, 칼세톤이라는 세 개 종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그게 교회의 교리로 채택되고 받아들인 건데, 이신칭의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생략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 종교 개혁으로 세워진 교회의 기본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신칭의 교리를 3대 교리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육신 하나님, 성육신 교리, 이신칭의 교리, 이게 기본 교리예요.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성육신은 삼일체 교리와 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믿지 않는 종교에는 성육신 교리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성육신 교리는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인간에게 오심이거든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면 삼일체 교리를 믿지 않는 신간, 그러니까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이 신들은 인격신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냥 자연신을 믿어요. 그래서 이 자연신을 믿을 때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로마교회, 천주교도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통보라고 해요. 존재를 통보한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격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대하시고 관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이 아니야. 그냥 자연신 존재예요. 이것을 통보한다, 분여한다, 나눠준다. 또는 유출, 흘러넘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삼일체 하나님 교리를, 삼일체 하나님 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격과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성육신 교리예요. 삼일체 교리에서만이 성육신 교리가 성립이 된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어요. 46조 그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같이 읽어요. 46조 시작. 또한 백성을 구원할 뿐 아니라 창조 경륜대로 구원된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도 성육신하셨다. 자, 지금 성육신하신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성육신하셨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절 성육신의 동인, 성육신하신 원인이 뭐냐? 그 3.11 성경의 근본 진리, 죄 때문, 죄 문제 해결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거죠. 비성경적 주장들, 자, 신학사에서 성경의 진리와 신학사는 뭐냐면 신학 역사예요.
그러니까 신학 사상사지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와 반대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오리게네스는 에베소에 있는 말씀대로 만유 회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만유 회복을 이루는 건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십자가 구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하고 분리를 한 거야. 그 다음에 둔 스코투스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오는 거다. 예. 그러니까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렇게 작정됐기 때문에 죄하고 상관없이 오신다는 얘기죠. 오시안더의 그 궤변, 그리스도가 아담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아담이 그림자예요. 진짜 아담은 그리스도니까 당연히 와야 되냐 안 되냐 예표론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매개신앙, 그거는 매개신앙자들이 그 다음 2, 5번 빨트가 나와요. 빨트는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을 이루어 신존재에 동참, 여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바르트는 사실은 인격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칼바르트는 삼위일체를, 이게 기독교 신학자예요. 20세기 최대 신학자라고 하는데 삼위일체를 실제적으로는 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라으너, 베로포는 이 깔발트 제자니까 비슷한 얘기고, 나으너는 칼 라으너예요. 칼 라으너인데 이 사람은 그 노마교회, 지금 천주교 신학자예요. 천주교 교리는 나으너의 신학을 교리로 제2바티칸 공회에서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나으너는 뭐냐? 신화예요, 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 천주교 종말로는 큰 신과 작은 신들의 향연이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큰 신이 하나님 신이고 우리가 신이 되는 거야. 이게 칼 라으너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개혁교회의 칼바르트 신학자와 칼 라으너 신학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칼바르트 주장과 칼 라으너가 이런 주장을 하면서 노마교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 똑같은 애?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나눠질 필요가 없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연합하자 해가지고 시도한 첫 번째 작품이 뭔 줄 알아요? 공동 번역을 만드는, 성경을 공동 번역한 거예요. 신부들과, 그러니까 천주교 신학자들과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 간에. 응? 어쨌든 성육신은 왜 하셨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자기의 거처로 삼으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이게 1절 내용이에요. 자, 2절. 성육신의 필요성. 성육신의 필요성에 52쪽 보세요.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전 시간에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 그런데 언약을 지키지를 못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맺으신 분이 지키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이 52쪽 세 번째 단락,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보세요. 나옵니까? 예, 거기 줄쳐가면서 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의 법적 제약을 자신에게도 지우셨다. 언약 당사자인 인간이 언약을 파기해도 하나님은 기어이 언약을 성취하셔서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로 하셨기 때문이다. 언약의 법적 제약을 자신에게 부과하셨으므로 언약의 당사자의 파기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성취하시기로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 경륜을 이루기로 하셨다. 무슨 얘기냐면, 자, 첫 언약, 창조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으로 자기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장치를 해놔야 돼요? 만약에 이들이 악을 택했을 때 그걸 해결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기계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교회 다닐래. 이렇게 내가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선을 결정하면 좋은데 이 자유의지로 악을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거기에 대한 장치를 안 하면 하나님이 실패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잘못돼서 그 장치로 구속을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으로 구속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가 첫 언약을 어겼단 말이에요. 어긴 이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죄성이 있어.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를 못해. 그럼 누가 지켜야 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면 자기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가 지키기로 경륜하신 거. 이게 구속 경륜이요. 그러니까 첫 언약에서도 인간의 자유의지로 잘못 사용했을 때를 대비하셨고, 또 타락해서 죄성으로 사는데 이들과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이들이 죄가 없을 때도 언약을 어겼는데 어떻게 언약을 지키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다. 이 성취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상 회복의 법. 원상의 회복의 법에 의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인간의 인격이 뭘로 이루어졌어요?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는 도구는 뭐예요? 육신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를 죽이잖아요. 그렇죠? 죽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를 죽이는 건 뭘 죽이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는 거잖아요. 왜 육신을 죽여요? 죄의 도구가 돼서 사용되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육신으로 있는 인간은 절대로 죄 안 질 수가 없어.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사는 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성화가 완성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화가 완전히 이루는 걸 영화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죄 안 짓고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짓는 거예요? 육신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종결되는 거예요. 이게 죄 짓는 도구인 육신을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우리의 육신이 부활돼요. 그때 부활될 때는 죄 안 짓는 몸이 되는 거예요. 영화의 상태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설명을 하면 원상회복의 법이라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뭘로 져요? 육신으로 짓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짓는 이 육신을 구원해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두 번째 단락,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죄과를 속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본성을 입으시고, 내가 죄를 안 질 수도 없고 죄 지은 거 해결할 수 없어. 인간이 범한 죄과 때문에 죄과는 죄값을 얘기하는 거죠. 받을 형벌 곧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죄값을 갚아 하나님의 법고 의로 세우기로 하셨다. 그러니까 육신이 죄를 졌으니까 육신의 죄진 것을 해결을 하면 그 육신이 지은 죄값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와서 그 죄값을 해결하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4쪽 세 번째, 속죄제사. 제사가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제사라는 용어는 안 나와도 최초의 제사는 하나님이 집례하죠.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그렇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의를 잃어버린 거야. 의를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의를 해결한다고 자기가 치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의를 이루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힘으로 죄인이 의를 이룰 수 있느냐고요. 만약에 자기가 의를 이룰 수 있고 자기가 만들어서 입은 치마가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내가 잃어버린 의를 내가 해결하는 것,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력 구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네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짐승을 잡을 때,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뭐가 나와요?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최초로 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서 결국은 죄 사함을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법이 나오고 성막이 계시되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 먼저 여러분이 꼭 찾아가서 이건 암송해요.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을 꼭 이거 암송하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피의 제사법으로 죄사함 받는 길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속죄 제사로 내가 죄사함을 받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속죄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거기 맨
위에 줄 봅니다. 하나님은 속죄제사의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죄는 피로 곧 생명으로 속량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속죄제사 제도를 세우셨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사야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로 드린 유월절 제사.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드리는 참제사의 예표 그림이다. 그 다음에 새 인류를 조성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산혼이 아니라 영으로 난 사람을 새 인류의 머리로 세우기로 하셨다. 이런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이 찾아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받은 새 인류의 머리, 조상으로 삼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5쪽 맨 밑에 단락, 새 인류의 조상인 둘째 아담의 후손들은 다 영으로 거듭나게 함으로 새 인류, 새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새 인류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죄가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육체가 됐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지 않고 죄 짓는 육체의 도구가 된 그 죄 짓는 도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면서 심판이 오는 거죠. 다 죽이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이제는 뭐예요?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거하심이 성령님의 오심이죠. 아시겠습니까? 알아들으시는지 어쩌는지를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전혀 안 들은다는 것은 복습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한 3번 정도만 여러분 읽고 와도 들려요. 읽지도 않고 멍청하게 앉아서 안 들린다고만 하지 말고.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성육신의 필요성, 반드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 필요성이란 말이에요. 그 필요성이 뭐예요? 첫째는 3가지 얘기했잖아요. 언약을 성취하러, 두 번째는 원상회복의 법을 지키려고, 속죄제사를 이루려고. 여기서 제가 하나 첨가해야 된다고 내 주장이에요. 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는가? 4번째는 문화적인 소통입니다. 뭐로 오셨다고요? 문화적 소통으로. 자, 하나님으로 여기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로 말할 때 우리하고 소통이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 언어로 얘기를 해야 소통이 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서 박사님이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하세요. 여기 그 새 인류의 조성이라는 이 부분에 첨가되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공부했잖아요. 창조 경륜이 뭐예요?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려고 경륜하시고 그것을 계획서에서 시행한 것이 창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았느냐는 얘기예요.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조한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백성들에게 나라 세우려고 했던 거고, 그렇게 못 살으니까 다시 이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삶이 살게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았음이 시작인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알려주시라고 성육신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육신하셔서 어떻게 해서 하셨어요? 공생 3년 동안 너희들을 구원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 줄 알아? 나처럼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돼야 돼.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분은 얘기를 안 하시고 간과하셨다. 그 책에다 잘 적어놔요. 그 다음에 3절. 하나님의 성육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육신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걸 못하게 하는 것이 죄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55쪽 보세요. 처음 시작. 하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류와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 인류와 함께 하심이 아니고 그의 인격으로 친히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 영으로 그냥 존재를 통보하는, 영으로 나눠주는 그런 게 아니라 인격으로 교제하고 관계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 (56쪽) 보면 사도적 교부 ig나티우스는, 또 칼빈은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성육신의 주체입니다. 성육신의 주체, 독생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전 본성을 취하셨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인격으로 신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뭘 취했느냐? 인성을 취한 거예요. 인격은 하나님 인격이에요. 인간 인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육격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육격에 그 인격의 하늘나라에서 신성으로 되어진 인격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인성을 입은 거야. 그 인성을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전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으로 신성과 인성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인성이 뭐냐? 본성, 인간의 전 본성인데 이거의 영혼과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뭐라고요? 영혼과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인격으로 인성을 가지고 신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존재하시잖아요.
하늘나라에. 그런데 그분이 와서 인성을 입으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두 인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과 인성으로 되어 있다. 그 인성이 뭐라고요? 영혼과 육체다. 아셨죠? 정리가 됐어요? 이해하셨어요? 이 마스크를 다 벗어야 되겠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눈을 아래로 내리니까 졸고 있는 건지, 예? 자, 인간 본성이 뭐라고요? 영혼과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와서 사람의 인격을 취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은 하나야. 하나님의 인격이야. 그 하나님의 인격이 신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천국의 그 성육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모습이야.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자기 인격 안에 인성도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 인성이 영혼과 육체라는 얘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이런 것을 잘 모르면 이단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한테 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몰라서 넘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면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아들 곧 창조 중보자이시다. 아들이 창조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라고 얘기해요. 완성은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시죠. 창조 중보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를 했어. 그런데 이것이 고장나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고쳐야 돼? 창조하신 창조 중보자가 와서 고쳐야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듣고 읽으면 이해가 되죠. 이 책이. 그 다음에 3번.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확정한 니케아 회의에서 니케아 신경. 신경은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이 교리를 우리는 교회의 교리로 받아들입니다 하는 것이 신경이야. 그 다음에 노고스 하나님은 아버지의 객관화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자, 성자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서 노고스라고 얘기했죠. 노고스는 뭡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계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 교수는 자기의 객관화, 아버지의 객관화다.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 없어. 근데 아버지를 아들을 통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노고스 개념이에요. 노고스 개념. 이것만 설명을 해도 지금 1시간 해야 돼. 노고스 개념에. 근데 그냥 지나갑니다. 아들 하나님이 구원주가 되신 이유. 여기 쭉 이 학자들이 나오지요. 예, 제이 클레멘트 95년에서 140년 고대 초대교회죠. 거기 끝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가 창조주로서 자기의 창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구주가 되셨음을 강조하고 있다. 바나바스도 둘째 줄에서 셋째 줄까지. igna티오스 다섯 번째 주. 그는 너가 나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스티노스 넘기면 60쪽 넘기면 그런데 아들 하나님이 인류의 돌이키심과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살아 사람이 되시고 동정녀에게 태어났다. 로고스 하나님은 우주의 아버지와 창조주이신데 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살과 피가 되셨다. 타치니아스, 이레네오스, 근데 에레나이오스라고 했는데 이레네오스. 에레나이오스는
노고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말한다. 이 이레네우스는 제2아담론이라는 논문을 써갖고 세계적인 그런 학자가 된 것을. 그 다음에 테툴리아노스, 이게 터툴리안이라고 그러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적인 공언을 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가 있고 메토디오스가 있고 63족 아다나시오스. 아다나시오스가 대단한 분입니다. 니케아 종교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결정할 때 두 학자 간의 대립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다나시오스고 하나는 아리우스였어요. 그런데 아리우스 쪽이 훨씬 더 그쪽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았어요.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결정을 할 때 아다나시우스가 주장한 이것을 교리로 받아들여서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져.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되고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이 그 교리를 갖다 쓰고 있죠. 아다나시우스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언지를 하냐면 신학이 신학사, 사상사로 언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발전해 왔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구속사로 보듯이. 자, 그 정도 하고 내가 두 타임을 하기에는 좀 지치는가 봐. 또 졸리려고 그러나. 자, 성육신의 방식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부분이에요. 거기 노고스 하나님이 인간 본성을 취하여 신인이 되심. 노고스 하나님이 인간 본성을 취하사 성육신하신 노고스 곧 신인이 되셨다. 신인, 간맨, 로고스, 인카나투스.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인간 본성을 취하심. 내가 이거 설명한 거예요. 한 개인은 인격이죠,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사람을 취할 때 인성을 취한 거예요. 인격을 취하는 거예요. 인격이 있어야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격은 하나님 인격이야. 그러니까 성육신은 두 인격이 공존하는 게 아니에요. 한 인격에 두 성, 신성과 인성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성을 취할 때는 그 인성에는 무인격입니다. 만약에 인격과 인성을 취했다고 한다면 한 사람을 취한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인성만 취했다는 거. 만약에 하나님이 인격을 가진 인간을 취했다면 두 인격이 하나가 된 거죠. 거기 64쪽 맨 끝줄, 그러나 인성은 신적 인격에 연합되어 인격적 연합을 하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인의 인격은 신적 인격이다. 네,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리스도의 네 번째,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의 인격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인격에 의해서 영혼과 육체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인성을 취하실 때 인성이 어떤 인성이냐? 죄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인성을 취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었지만 죄는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이제 4절까지 하면 됩니다. 출생의 길, 어떻게 그러면 출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1. 성령의 역사로 잉태, 동정녀 타진. 예수님 출생할 때, 성탄하실 때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를 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깨끗게 하셨다. 두 번째, 죄의 오염, 부패 전혀 전달되지 않게 성령은 마리아를 지키고 그의 육을 깨끗게 하셨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선을 넘어가는 게 천주교죠. 그래서 뭐예요? 마리아를 무죄하다고 보는 거죠. 마리아가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은 조성한 인성을 로고스의 유격에 연합시켰었다. 유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4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성령은 형성한 인성을 로고스의 유격에 연합시키셨다. 출생 때 연합시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한 인성의 형성 시까지 역사하셔서 완전히 연합하게 하셨다. 신적 인격의 영합됨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이다. 그래서 성육신 교리가 신비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동정녀에게서 출생했지요. 마리아의 피에서 인성을 형성. 두 번째 줄,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실체 곧 피에서 모든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을 말한다. 맨 밑에 줄, 그리스도의 출생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해서 구속하는 것이 창조한 것보다 더 큰 업적으로, 하나님의 더 큰 업적으로, 자, 그 다음에 69쪽,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주장들.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부정하는, 아리우스,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 갖다 쓰는 교리라고 그랬죠. 고대에도 이렇게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중세는 이제 로마 교회, 천주교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지요. 근데 현대 와서 현대 교회도 고대 교회에서 이렇게 이단들이 나타난 것처럼 이런 이단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서 아, 성경 잘 읽고 배우고 이해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70쪽 밑에 단락, 자연적 발생으로의 출생. 자연적으로 아기 낳는 형식으로 낳았잖아요. 성장, 자연적으로 인간이 태어나는 것처럼 태어났는데 성장하는 것도 인간이 성장하는 것처럼 성장한단 말이에요. 유일한 의인,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서 출생.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가 없으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성에는 죄책과 오염이 전달되지 아니하였다. 완전 거룩한 자로 출생하여 죄성과의 투쟁이 없음. 내적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거룩한 자로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범하고 그러면 갈등이 오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일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죄과는 죄의 결과라고 그랬죠. 그것이 전가가 전혀 해당이 안 된다. 하나님의 인격의 죄과의 전달은 불가피하다. 이 제목만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해도, 자, 마지막이 아니라 7번. 두 본성의 한 인격. 이것은 암송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줄, 두 본성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열 없이, 분리 없이. 꼭 암송을 해야 돼요.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열 없이, 분리 없이. 이게 칼세톤 451년 종교 회의에서 결정된 거예요. 다 왔네?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는가? 몇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째는 죄 문제 해결하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키려고, 세 번째는 언약을 회복하려고. 자, 이렇게 성육신 하신 이유, 죄 문제 해결, 그리고 나서 언약을 성취,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거하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문화적인 소통.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성육신 교리가 교리의 중심에 서 있어요. 성육신 교리가 무너지면 삼일체 교리 무너지고, 성육신 교리가 무너지면 이신칭의 교리도 무너져요. 그래서 조직신학의 7가지 서론, 하나님론, 인간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7가지죠. 그 7가지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육신 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앞으로도 계속 성육신 교리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게 신비고, 그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백성으로 회복해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 잊지 않아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크게 둘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성육신의 필요성. 그게 몇 가지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원상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
근데 성육신 하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런데 바로 성육신 하실 때 하나님의 인격을 유격이라고 그랬죠. 유격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인성을 취하셨다. 이 부분을 정확히, 그 인성이 뭐라고 그랬죠? 영혼과 육체라고 그랬죠. 자, 맺은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영으로 함께 하심이 아니고 인격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구원하시고 인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세요? 내가 이번에 글을 쓰고 포럼을 할 때 성육신 목회를 해야 된다고 할 때 두 방향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본질. 본질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문화적 상황화. 그래서 문화적 상황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소통이 된다. 이 두 가지. 성육신을 하시는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 이게 본질.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는 것. 두 번째는 소통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 이게 문화적인 상황화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내가 좀 숙제를 빡세게 내줘야 되겠네. 오늘 공부한 1, 2, 3, 4 절까지 이걸 여기서 여러분이 질문을 만들어 갖고 오세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은 것을 만들어란 말이에요. 예. 그걸 해봐야 여러분이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이게 와닿게 젖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숙제. 1, 2, 3장의 제목들 20회 읽기. 사실은 이 내용은 제목을 간단하게 설명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역 논리인데, 그래서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목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오면 연결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숙제. 세 번째 숙제는 5절을 숙제하는 거예요. 5절을 다음 주에 강의할 건데, 여기에 관계된 성경을 다 찾아서 많은 분량은 오더대로도 두세 줄씩 되는 것은 찾아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성육신 하셨는가? 어떻게 성육신 하셨는가? 지금 핵심적으로 공부한 게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구속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성육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본질이야. 또한 상황화,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인격, 유격의 신성과 인성으로 결합된 거지요. 그 인성이 뭐라고 했어요? 영혼과 육체라고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이 제대로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으면 이단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자,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5절은 그러면 이 성육신을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에 뒷받침되는 근거되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숙제 드리고 다음 주 한 시간을 이것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성육신에 대한 세 가지예요. 왜 성육신했느냐? 왜요? 구원해서 새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당신은 그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또 상황화로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성육신 하셨느냐? 하나님의 인격과 사람의 인격이 결합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에 신성과 인성, 인성은 영혼과 육체라고 그랬죠. 이것이 결합된, 그 결합이 어떻게 됐어요? 이거 꼭 감성하라고 그랬죠. 네 가지.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열 없이, 분리 없이. 이것이 최고의 신비다. 그러면 성육신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예고했느냐? 이게 5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고 5절을 공부하고 와서 내가 이제 강의를 해드리겠다는 얘기. 됐습니까? 질문 없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경을 바로 읽고 이해하는 교리를 공부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교회에 세우는 중직으로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어도 아버지 하나님, 이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장로들이, 권사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는데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셔서 교리 공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리에 서서 참으로 건강에 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까지 든든하게 세워가는 사역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